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도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줌으로 또 세 분 참석하고 또 이렇게 참석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뵙고. 네. 우리가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 우리 지난 주간 금요일 날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에 12절까지 보고 마쳤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보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서는 이제 아주 길게 나오는 왕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아합 왕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왔죠. 악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었다면, 남유다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 많이 되었을까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번 그 처음 맞았던 그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엇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떠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도, 역대하에도, 이제 우리가 역대하도 같이 볼 텐데 역대하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정리해 보기 위함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국제 정세가 나오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제6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자기 동족인 그 나라가 망했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 이방 나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제국이 일어나고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아수르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것이 6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바로 뭐하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모든 왕들은 아수르 왕을 섬겼다, 아수르 왕을 따라갔다면,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뭐 했다고 말해요?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 정치적인 개혁을 히스기야가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보면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원래 이 말씀을 따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이유는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개혁을 하고 두 번째 개혁은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개혁과 종교적인 개혁을 다 하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13절에 16절까지 한 번 더 읽은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건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개혁을 하고 종교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힘을 갖게 됩니다. 아수르가 자신을 공격하고 아수르가 자신을 섬기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그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현재에 쓴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평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김청준 선교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대 중환자실에 있지만 그를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 후 지난 후에 혹은 3년이 지난 후에도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바로 믿음이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 현재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나는 어려웠더라, 안 된더라, 나는 힘든 사람이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읽었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했지만 13절부터 읽으니까 어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하고 빼앗기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의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왕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치적인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개혁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고 있는 게 아니죠. 도리어 사네립에 의해서 뭐 당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 성전에 금과 은을 덧칠하는 것을 다 벗겨서 은 300달란트와 급 30달란트를 히스기야가 뭐하게 돼요? 왓스루 왕에게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점점 뭐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더라?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의 말씀은 오늘 현재에 대해서 히스기야를 평가한 게 아니라 언제 평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다 멸하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쓰러지고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기업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무엇이 그를 형통하게 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계명을 무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막 모욕을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요, 이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 어려움 당하는 걸 별로 쓰지 않아요. 몇 구절 안 써놨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걸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무엇에 많이 기록되냐면 종교적인 개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모세 이후로 가장 큰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왕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외부의 사내립이 공격한 그런 것들 어려움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이 믿음에 대해서만 더 자세히 기록해왔느냐면 우리를 평가할 때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도 뭐예요?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망에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게 역대기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 자손들이 자신들이 왜 망했나를 평가한 게 역대기청 상하란 말이에요. 그때 자신들이 본 거예요. 자신들의 왕들을 남유다의 왕들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아수르 왕을 이겼더라. 그것을 막 위대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였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평가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나를 평가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를 평가하는 건 오늘이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오늘 지키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느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삶, 이 삶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길게 말씀을 전했어요. 왜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럼 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날 삶이 힘드니까 안 들었던 거죠. 그분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날 하루하루 삶이 뭐한 거예요?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그 삶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삶과 뭐 하는 거예요? 반대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어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와도 그는 아수르 왕에게 먼저는 항복했지만 그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 결코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는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야 기자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또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근데 18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잘 봐보세요. 단반지예요. 단반지.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침입했죠. 남유다도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뭐예요? 그 아수르를 히스기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같이 볼게. 그러면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자 아까는 정치적인 개혁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에요? 바로 종교적인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그 3절에서 4절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아주 간단하게 열왕기하는 이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두 구절에 걸쳐서. 그러네 우리가 내일 같이 보겠지만 역대하에는요 이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떤 말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이 히스기야가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놋뱀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우상이라고 하는 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주상, 아세라 목상 거기다 못해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섬기고 있대. 놋뱀이 언제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높이 세운 다음에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놋뱀을 바라보니까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놋뱀이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다 녹여버리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느수단이다 말한 거예요. 뭐다? 야 이거 놋조각이야. 놋조각. 이거 그때 역사한 거지 지금 있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거냐면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방언 받았어. 그건 옛날이라니까요. 자꾸 그거를 끄집어 와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새벽에 말씀드렸죠. 산당이 어떤 건지. 히스기야 때는 모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들이 이전에 행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행했던 산당들에서 각자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산당들을 누가 제거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제거하고 그 산당에 놓여져 있는 주산과 아세라 목상과 놋뱀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났는데 어떤 결과가 따라온 거예요?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 더 어려워지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래도 뭐 하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그 왕의 모습,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이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며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단반지를 끼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단반지를 끼고 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의 평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단반지를 끼고 단순하게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오늘 내 삶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